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감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오늘 아주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올포원의 주제가 올포원 성경사건 시리즈 3번째 시간입니다. 발락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니.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건을 좀 파헤치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이름이 비슷한 두 분이 나오는데요. 네. 네, 발락이 이제 모압의 왕이시고요. 네,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승승장구하면서 막 계속 연승을 하며 이제 올라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떨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주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제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요? 발람한테 글쎄 뇌물도 발랐대요. 그러니까요. 뇌물을 발랐대요. 네. 네. 이 주술사와 뒷거래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렇지 이 저주라뇨. 그렇죠. 저주가 좀 그렇잖아요. 네. 모아방이 좀 너무 비겁한 거 아닌지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혀에 발린 그 위기를 모면하는 발람인지 아니면 나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시켰어? 발악은 또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참 쉽지 않은 거죠. 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제가 또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이 구조 안에서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되게 어려운데 살짝 뒷걸음질 치면서 전체를 그 하나님의 사이트를 인사이트 깊숙이 보는 게 아니라 풀 사이트로 봐야 될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를 보고 또 이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발람의 저주는 결국은 통합니다. 안 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 통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민수기의 이 발람 사건은 민수기 전체를 봐야 되고 또 이제 예언서도 참고해야 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서신서도 좀 참고를 하면서 통전적으로 보게 될 때 이 사건의 그림의 퍼즐이 맞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고편. 같네요. 예고편. 네. 어렵다. 기대해 보죠. 네. 성경에 이 사건이 꽤 길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맞아요. 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성경 곳곳에서 또 회자가 되는 걸지 궁금함을 풀어볼 텐데요. 강은도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민수기 2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성경책의 원래 제목은 민수기, numbers,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베미드바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에서라는 뜻인데요. 원래 히브리 민족은 성경의 제목이 따로 없고 첫 번째 단어 내지는 첫 번째 문장을 제목으로 삼습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는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반칙과 그 다음에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이나 힘이나 돈의 능력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겁을 먹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술사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OEM으로 주문 제작으로 저주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요즘 우리 누구나 사람을 고용하고 쓰지 않습니까? 그게 때로는 정치적인 힘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누군가의 기술일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욕망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게 이 말도 안 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 신화적 세계 속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그 전까지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처럼 드러났다면 주변부에 있었던 사람들을 갑자기 카메라 앵글을 확 돌려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언뜻 보게 하는 사건이 성경의 이야기처럼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참 제가 볼 때 정말 겸손하신 분 같아요.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 나이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유치원생이면 아빠가 그 수준으로 가야 돼요. 중딩이면 아니면 고등학생이면 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걸 할 수 있는 건 능력이 아니라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능력이 탁월해서 그 아이를 대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엄청난 사건에 당신의 옷을 벗으시고 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신화적 사회 속으로 깊숙이 개입하시고 심지어 무당이었던 발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많은 분들이 물으시죠. 이 불의가 많은 세상 속에서 정말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답변이 이 말씀 속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 빨리 움직였던 건 제가 볼 때 발락과 발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꼬리표를 스스로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잖아요. 늘 거울에 비친 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펙이 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설명하시는 그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모르고 자기의 어떠함에 빠져있는 그런 어쩌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발락과 발람은 그 이스라엘을 너무 과대 포장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실체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움직이는 거 보면 여러분 어쩌면 무당이라고 하는 게 그 자기가 믿는 신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털어버리시고 하나님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가지 마. 근데 처음엔 되게 무서웠겠죠. 더 센 신이 나타났으니까. 근데 두 번째, 그 더 센 신보다 자기의 발걸음을 움직였던 건 어떤 거냐. 두 번째 찾았던 사람들은 엄청난 금액을 요구했던 거예요. 얼마면 되니? 야, 얼마면 되냐고. 여러분, 우리가 5,000년 동안 신분제 사회를 살아왔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신분제 사회가 깨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껏 이 5,000년의 역사를 지우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나 연봉 얼마짜리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얼마짜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비전도 아니고 꿈도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을 움직였던 것은 돈이었어요. 과거나 현재나. 그러고 하나님이 더 이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나귀가 말을 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어쩌면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말하는 그 비참한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는 기후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현실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둔감해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 여기 계시다. 이스라엘이 보지 못했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 못하는 짐승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것 같은 기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분이 우리의 삶 가장 깊숙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것은 단순한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사건이고 세상에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실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발락과 발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됨의 놀라운 영광을 저는 마주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실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뉴스 속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또 한 번 들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온 땅을 통치하시고 온 땅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런 아주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 불신이요, 만약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생겨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해요. 건강한 신앙생활 어렵겠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길게 나와요. 지루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왜 이렇게 길게 나오느냐. 아니, 무슨 하나님이 무당을 쓰시냐.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무당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무당의 혀를 하나님이 통제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발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일단 모압 왕에게 보여준 거예요. 모압 왕은 자기가 원하는 저주를 끌어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발람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부귀영화가 약속이 됐으니까. 자기가 하는 전문이 그거예요. 하는 일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마음껏 저주하면 그에 따른 엄청난 대가가 주어지니까 얼마나 저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축복과 저주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무당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 축복과 저주가 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할 수 없다. 아무리 유능한 무당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발락의 이 프로젝트, 저주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까요? 안타깝지만 2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시딤에서 바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됨으로써 스스로 발람의 저주가 아닌데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 저주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을까요? 발람의 꾀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31장으로 넘어가고 예언서, 서신서가 계속 지적하는 것. 요한계시록 지적하는 건 뭐냐? 발람의 꾀, 발람의 꾀. 그 이야기는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발람은 24장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31장에서 전쟁에서 사망하거든요. 미디안 땅에 있었어요.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왔는지 간척하고 다시 왔는지 모르지만 발람의 꾀를 누구에게 알려줬을까요? 모압 왕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쟤네들을 유혹해라. 우상을 섬기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쟤들을 치실 것이다. 적중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무당을 통해서 보여주신 엄청난 사랑의 그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잔치에 참여하고 그 여인들과 뒹굴고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요즘에도 발람 같은 사람들이 존재할까? 존재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정통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이비. 비슷한데 아니야. 사이비.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언 기도를 받아라. 축복 기도를 받아라. 내가 당신들의 미래를 점쳐줄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철저한 거짓 선지자죠. 현대판 발람이에요. 하나님은 발락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때때로 하나님이 날 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 손을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상황에 내던져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찾아오는 건 뭐죠?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특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지금 잘 넘어가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무당을 사용하셨겠습니까? 오죽하면 나귀를 사용하셨겠습니까? 아버지,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아람 땅, 야곱의 외삼촌이 살던 봤던 아람 땅의 부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이었죠. 바알 신의 제사장.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안 정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인정하기도 하고,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발람을 불러 가지고 저주를 부탁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대가, 민수기 22장 6절인데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라. 아마도 발락은 뭐 구전이겠지만 누구한테 전해 들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짐작을 하게 돼요. 민수기 24장 10절, 11절에 보면 아주 밝히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결국 저주 못하고 돌아가게 되자 화가 나서 발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왜 발람이 저주를 못했을까? 왜 그는 축복해야만 했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거죠. 올바른 판단이죠. 정확하게 본 거예요. 발락은 이 점에서 보면 이방인의 모압 왕이면서도 주서들었는지 어쨌는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존재나 이해나 어느 정도까지의 경외심까지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발람은 바알의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요. 어느 정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로막기도 하고요. 자, 이 두 사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던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것뿐이지 여하튼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발락이나 발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인조차에게도 당신의 뜻을 비추시며 말씀하시고 손들고 그를 경외하고 나오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끝까지 쓰임을 받지 못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심지어는 헤아릴 수 있었으면서도 그는 돈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욕심, 육신적인 이 욕심을 절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은 것 아닐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구원해내기를 기뻐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그분의 뜻을 알면서도 육신적인 탐욕이나 이런 것에 매여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신약 성경 유다서도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돈 때문에 어그러진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였다는 거죠. 민수기 21장, 22장, 23장, 24장쯤까지 가다가 보면
발람은 분명히 돌아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뒤를 읽어가다가 보면 아마도 모압 왕 발락에게 모압 여인들을 풀어가지고 성범죄를 하게 함으로 집단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꼬였던 거죠. 왜 그랬을까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람은 여전히 발락이 주는 돈과 재물과 인기에 대한 것 그리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는 이 발람에게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만큼 살고 믿는 만큼 움직여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구원하실 수 없다는 거죠. 이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가르침이지 않을까.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두렵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욕망, 그걸 위해서 고집스러운 내 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지. 이게 바로 발람의 길인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내가 그 발람이 아닌가 보면서 회개하며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람 되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욕망들을 절제하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단순한 지식, 그것을 구원의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그리고 온전히 믿고 알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얽히고 설킨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 들으면서 이 축복과 저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이 저주와 축복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발람에 대한 설명을 듣기는 들었지만 참 들을수록 이 사람 정체가 뭔가 굉장히 궁금해져요. 그러니까요. 오늘 진짜 그래도 이제 바알의 그 제사장이었다는 사실도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되고, 근데 이 발람 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도 아니고 또 그냥 주술사였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저주를 그냥 축복을 딱 할 때 그것이 이렇게 능력 있게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게 됐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우리 이 발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인물 탐구하는 시간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설교 자료를 좀 준비하다가 그 우리나라 무속인에게 피해본 사람 사례를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현대에도요, 이런 그 주술사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에게 딱 사로잡히면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 움직여요. 이게 이제 고대 사회로 가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부족, 어느 지역에 소위 유명하다라고 하는 무당이나 주술사가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의 권력은 절대적으로 봐야 돼요. 이제 모압왕 발락은 그 당시 최고 핫한 무당이 발람이었던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친구지만 초청을 한 거죠.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네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먼 나라 발락에게 있을 정도로 가장 그 당시에 능력 있는 주술사가 발람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들이 학원을 보낼 때 전설 같은 사람이 꼭 있거든요. 저 학원에 가면 명문대를 들어간다. 어떤 선생님한테 뭐 코디라는 명칭도 생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인생을 성공하게 하느냐?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쏟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주술적 사회였던 그 세상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그렇네요. 똑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살아. 야, 저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돼. 저 사람 따라 투자하면 성공할 거야. 똑같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세요? 다 합리적이고 저 신학적인 접근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좀 엉뚱한 얘기를 좀 할게요. 무당이 예언할 수 있을까요? 또는 무당이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당한 질문인가?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한 6, 7개월 후에 영문사에서 수도하시던 수도생이 오셔서 전도사님이셨죠. 목사는 안 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학력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요. 영적 수리나 체험 이런 걸로만 그냥 목회를 해가시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는 그분 따라 귀신 잡으러 다녔어요. 가고 일주일 동안 미친 사람 뭐 이것도 하고 뭐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저의 신앙의 첫 출발은 좀 이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시네요. 근데 그때는 동네에 무당들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많이 사라졌지만. 그런데 실제로 정말 뭐 그거 면도날 만큼 날카로운데 거기 보통 사람 하면 그냥 뭐 완전히 다 날라가죠. 돼지 대가리를 칼 끝에 올려놓는데 그거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실제로 해놓거든요. 저는 그런 모든 체험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짜는 아니에요. 예, 무당에도 여러 가지 무당이 있잖아요. 신 내린 무당이 있고 배운 무당이 있고 학습무. 가업으로 물려받는 무당이 있고. 근데 진짜 무당일 경우에는 그런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더라는 거죠. 근데 왜 어떻게 아느냐 하면 교회 청년들 나중에 조금 커가지고 청년들 동원해가지고 무당 굿할 때 그 집에 가가지고 뒤에서 그냥 구경꾼처럼 서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 영적 견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그 무당이 굿을 못해요.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여기 부정탄 사람들이 와 있다고 나가라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알잖아요. 그럼 뽑혀가지고 쫓겨나오죠.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니까 어느 한도 내에서 허락한 한도 내에서 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신과 이렇게 대적한 전혀 이원론적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부리신 것처럼 허락하에서 기적도 나고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발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체를 알 것 같았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뭔가 굉장히 무서워지는 분위기인데요. 전 또 그런 생각도 네. 들어요. 네. 저희 집안에 이제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기독교 근본주의부터 시작해서 신비주의자까지. 기도 엄청 많이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목사가 30명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장르가 얼마나 다양하겠나. 근데 이제 기독교 안에 신비라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신비는 우리가 머무릴 일상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신비를 통해서 일상을 가야 되는데 우린 늘 신비가 일상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뜻 보여주신 세상 잠시 보여주신 건데 우린 거기에 목을 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진짜 있기를 원하시는 건 일상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상한 그 판타지 소설처럼 이해해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이 곳 속에서 있는 그런 하나님, 거기서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이고 이게 정말 이게 잘 소프트 랜딩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늘 딴 얘기 하시거든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강해요.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과 사탄의 역사하는 힘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아닌의 중간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자고 나니까 가라지가 났다. 제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 가라지를 뿌리는 건 사탄이에요. 사탄은 자기를 믿고 추종하는 자에게 사탄의 방법으로 복을 줍니다. 지위도 올려주고 돈도 주고 다 자기를 믿고 따르게 만들어줘요. 두 가지 힘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발람에게도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사탄이 역사하는 힘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제 억어하셔가지고 쓰셨다는 거죠.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겠구나 싶은 예. 생각이 드는데요. 발람의 교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우리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질문 타임. 네, 먼저 우리 또 감자하면 강원도, 답변하면 강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은도 목사님께 질문 들어갑니다. 네. 제일 이상한 게 모압 왕 발락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 느낌은 왕이면 군사를 이끌고 싸울 전략을 짜야 될 텐데 주술사 발람을 이용해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나 이스라엘의 저주가 내리기를 요청한 이유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네, 물론 뭐 이게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의 그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예.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신비적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 안에는. 예. 근데 하나 분명한 건 발락이나 발람이 그 자기가 생각했던 힘의 외의 것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화적 세상이었잖아요. 이 당시에는 과학적인 세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쟤네들이 저렇게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 중에 한 가지가 주술적 행위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 꼭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와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복음의 영광의 가장 큰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비주의의 특징은 뭐냐?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섬겨요. 교회 안에도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소위 말해서 영빨이 충만하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통치하고 부려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은 서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함이 서열로 만들어지는 세상 속에서 복음은 세상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통치하는 그게 제국주의든 어떤 형태든 종교적 형태든 신비적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쓰는 방법이 바로 발락이 발람을 썼던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맞불 작전으로 우리도 영빨 더 센 사람을 내세우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내 아버지가. 포지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관계가 이걸 이겨내는 건데 이 방법을 썼던 것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과거만 그러냐?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을 쓸 때 힘과 권력 있는 더 상층부를 향해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과거나 현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또 어떻게 할까요? 늘 주변을 살펴요. 나를 도와줄 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고개를 들면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걸 까먹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서정호 목사님께 네. 궁금한데요. 발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하고 대화할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축복하고 본인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또 궁금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중엔 직접 대화가 아니라 또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그렇게 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발람은 하나님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자기에게 원하시는 뜻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무서움도 두려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로 걸어갔을까? 고집스럽게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본능, 탐욕 그걸 뿌리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그 점에서는 우리도 역시 굉장히 위험스러운 존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적어도 목사 혹은 교회 안의 영적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자기 성찰을 하시는 분들일 텐데도 한국 교회 역사 속에 보면 그런 면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귀를 통해서 왜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냥 하셨을까? 그냥 천둥 번쩍하는 거 아니라.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정답 없는 것 같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이 못 알아듣는 그 친구에게 그냥 자기가 멸시할지도 모르는 그 짐승의 입을 통해서라도 꾸짖으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한원 목사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저주로 막아주셨는데 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실패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의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실패한 이유는 유혹 때문이에요. 유혹. 그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 유혹은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거 아무래도 저주가 안 되니까 이제 발람은 공식적으로 손 뗐잖아요. 근데 귓속말로 이제 발락에게 말해준 거잖아요. 당시에 이방인의 그 바알신을 제사하는 방법들이 조금 소개가 된 책들이 있어요. 우선 이제 술을 마시죠. 음식을 잘 먹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춤을 추겠죠. 그리고 신전 창기들이 있었다 그래요. 바알신은 보통 농사에 관련된 신이니까 하늘에서 비를 뿌려줘요. 남신이에요. 하늘의 신이에요. 그러면 땅의 신이 아세라가 그 비를 일종의 정액으로 보고 그걸 받아서 농산물을 내서 풍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은 농사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면 이 바알신이 비를 뿌려주게 하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신전 창기인 여자와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알신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음욕이 일어나는 거야, 바알이. 그래서 비를 뿌려준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알신을 섬기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술, 음식,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무희들, 성전 창기들이 동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유혹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일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저주가 올 걸 알았다면 갔을까요?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유혹에. 성경에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건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절대 유혹으로 가장하고 오지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곳으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해내지 못하면 결국 넘어가게 되는 거고 결국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게 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게 되는 게 결국 뭐죠? 우상숭배예요. 그게 돈이고 권력이고 그게 뭐 다른 명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뭐 자기 취미도 될 수 있고 자기 자녀도 될 수 있고 이런 게 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면 실패한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된다. 네. 목사님 말씀이 조금 보태면 이런 거가 있을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아니. 보태주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뭐 볼 게 없었잖아요. 문화적으로 뭐 안자리 뭐 먼지 구덩이였으니까. 그런데 모압 땅과 뭐 이런 쪽에는 아예 그때 당시로 말하면 문화가 형성되었던 데죠. 사치스럽고 멋있고 휘황찬란하고 거기다가 여자들까지 그냥 막 탁 해놓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니까 사실은 이 점을 우리는 요즘에 말한다면 문화의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히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해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켜 버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 문화라고 하는 저를 정말 조심하고 연구를 깊이 하고 수단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거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백성은 유혹이 누구에나 있죠. 근데 말씀에 따라서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젊으니까 사람은 그러하니까 그러다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톤의 거룩이나 행동의 거룩이 아니라 삶의 거룩은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말씀이 멈추는 것에서 멈춰야 되는데 정말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밖이나 아니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네, 우리의 건강한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항상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발람이 그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발락 왕이 안 그랬다면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때 회개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라고 해서 많이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또 여러 생각이 들어요. 자기 뜻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발람보다 능력자가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현대판 발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축복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인가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한번 이제 명확하게 설명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례 전문 질문가 실제 사례를 또 들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례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발람의 사례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일꾼이었는데 자기가 판 돈의 일부, 그것도 일부예요. 전부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욕심으로 성령을 속이고 비참한 결말을 맞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 정도로 그 저주를 받을 만큼 될까? 그보다 훨씬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게 좀 고맙지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 들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왔을 때 그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가진 재물이 너무 많음으로 해서 슬퍼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 하는 그 부자 청년도 역시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조금 이제 다른 면으로 이런 게 있어요. 예배의 어떤 형태들을 이야기할 때 현대의 예배를 규정하는 한 단어가 컨슈머리즘이라는 거예요. 소비자 만족주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성도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평가자로 전락을 해요. 성가대의 찬양을 평가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고 교회의 친절도를 평가하고 예배를 소비하는 거예요. 찬양을 소비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들어가지 못해. 그건 다 무엇을 위한 거냐?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다. 이게 묘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발람과 같은 그런 행태들이 여러 모양으로 녹아 있다. 사례를 중심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사례를 근데 사람 마음이 희한하더라고요. 개척을 시작했어요. 90명이 됐어요. 근데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아 좋다가 아니라 10명만 더 오지. 안 온 사람이 눈에 띄어요. 100명이 넘었어요. 또 안, 그게 감사와 만족이 없는 게 발람인 것 같아요. 근데 늘 착각하잖아요. 적을 가지면. 근데 한 번씩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뒤돌 수 있는 이 플렉스가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툭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걸 뒤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진짜 그 멋진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아멘. 그리고 천국 소망이라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다 있는 걸 여기서 왜 찾나요? 이런 물론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솔직히 발람 같아요. 늘 그 길에 이 벼랑 끝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나를 늘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개인적인 또 고백을 네. 통해서 진실한 사례는 얘기를. 저였습니다. 네. 아, 발람과 발락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우리 축복의 사람들께 들어볼 텐데 먼저 세 분 목사님께서 발락의 저주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뭐뭐다라고 어떻게 정의하실지 서정호 목사님부터. 미션 임퍼서블. 미션. 절대로 될 리는 없잖아요. 축복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저주한다고 될 일도 아닌데 무리하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게 참 불쌍한 사람이죠. 김 목사님? 네, 저에게 발락의 저주는 공갈빵이다. 굉장히 큰데 뭐 영향력이 없다. 올드합니다. 많이 오잖아요. 공갈빵 먹은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네. 그러면 지금 이게 6.25 이전에는 잘 잠시 시간을 드리면 네. 강 목사님 보세요. 아니요. 그러면 예, 네. 강 목사님께 기대하게 되잖아요. 아, 예. 네. 발락의 저주는. 발락의 저주는 페북에 있는 사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페북 사진은 못 찾습니다, 실제에서는. 네, 대문 사진하고 뭔 똑같아요. 소리인가 그래. 없어요. 네. 그 사람이 아니죠. 네. 그 사람이 그건, 아니야. 사람이 아니문이다. 네. 그건 과학 기술의 발달, 실제가 아닌.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네. 어떡해. 자, 올포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대가 너무 되는데? 다시 한번 다시 도전하시겠어요? 한번. 예, 예. 아, 저는 올드로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올드 버전으로. 예, 해방 세대를 위해서 해방 세대 컨셉 공갈빵이다. 네. 모르시는 분들은 꼭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냥 밀고 가시기로 하셨어요. 네. 자, 오늘 끝인사 할 텐데요. 축복의 사람은 말의 힘도 건강합니다. 오늘 끝인사 복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이방인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